제게는 이 청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평생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 나가면 손들게 합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손들게 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는 사람 손들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청소년 집회 때는 나오게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신다 할 때 그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미스타 포도테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스토스는 여러분 월급이에요. 급료예요. 임금이에요. 보상이에요. 보수예요. 그리고 아포디도미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향하여 상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간증할 때, 제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상 주신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중국 대사로 가장 오랫동안 일하셨던 김하중 대사, 우리 장로님이시지요. 그분이 젊은 크리스찬에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꼼꼼히 읽었어요. 그분도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막 들들 볶아요.
여러분 막 열심히 나오도록 그렇게 막 제가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이유, 때때로 여러분을 막 열심을 내도록 계속 들들 볶는 이유, 목회는 잘 볶아야 한다고 누가 그러세요? 잘 볶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걸 목사님 저는 진짜 굳건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두 주 후에 2월 14일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진호 목사님 교회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해 달라고 했어요. 왜 난감했지만 잘 생각해 보니 제가 그분이 21평 실평수로 17평 바깥에 간판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예배당에 교회를 시작하고 21년 됐어요. 21평에 시작해서 21년 돼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미스토스예요. 그 설교 제목이 미스토스예요. 산이에요, 산. 그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이 멈췄다고 한지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 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게 상 받는 그러한 청년들,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상 받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이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불쌍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분명한 뜻 하나를 정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 청년이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3명의 친구들이 함께 그 뜻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음식에 술래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입니다. 뜻은 믿음, 충실, 충성, 신뢰 이런 뜻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충실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충성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충실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구분이 됩니다. 왜 구분하지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에 경계가 생깁니다. 울타리가 생겨요. 그 믿음의 울타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오늘 이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상 받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결단은 우리의 믿음을 내용이 있게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요. 그걸로는 믿음이 입증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의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유다 왕국의 왕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게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누구냐? 여호야김은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요하난, 둘째 엘리야김, 셋째 여호아하스, 넷째 마따디아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맨 처음 왕이 된 사람은 셋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생포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었던 그 성격 난폭한 엘리야김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서 이제 왕이 됩니다. 유다 왕국의 18대 왕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예호야킴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킴은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름이 참 은혜스럽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름이지요. 엘리야킴은요. 그 본명이었던 엘리야킴은 히브리어로도 엘리야킴인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여호야김이 얼마나 믿음을 충만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엘리야킴의 삶은, 이 여호야킴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름입니다. 이 여호야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선지자 우리야를 잡아 죽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조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여호야킴은 은혜스러운 이름을 가졌는데, 믿음의 이름을 가졌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이름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고, 또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여 이집트의 조공을 주고 자기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요시야 때 없앴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또 바벨론 왕에게 잘 따라 순응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내하지도 못하고 금방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3년 만에 불뚝 솟아와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다 싶어서 연합군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이 여호야김과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3차례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605년이에요. 이때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지키려면 우리는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말은 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짜오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대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이름만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듣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처럼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강대국답게 아주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국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 왕궁에서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왕이 직접 이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왕이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다 일일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3 친구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이름인데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냐가 원래 이름인데 사드락 이렇게 불립니다. 미사엘이 원래 이름인데 메삭 이렇게 부릅니다. 또 아사랴가 원래 이름인데 아벳느고 이렇게 불립니다. 삶의 방식도 이름도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청년들의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만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서 오늘 분명히 결단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3 친구들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 판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물론 여러분 왕궁에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이미 그의 마음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미리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단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포로로 끌려온 여러 사람들 중에서 왕궁에서 공부할 사람들,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뽑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뽑힌 것입니다.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뽑혔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상을 주세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둘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요. 은혜는 첫 뜻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요, 라참 뜻이 뭐냐? 스근히 여기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에 이 네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들이 부탁합니다. 우리는 왕이 화사한 음식을 또 포도주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하면 단칼에 잘라버리든지 왕궁에서 쫓아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환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환관장이 어떻게 해요? 그 청년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해요. 야, 내 입장도 좀 봐줘라.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놓으셨는데 그대로 먹지 않고 너희 얼굴들이 초췌해지면 나는 왕에게 처형당해 죽어. 그러니까 나 좀 봐서 제발 왕의 음식하고 포도주를 먹어. 그러자 다니엘이 또 부탁합니다. 열흘 동안 실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왕이 주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차이가 있어서 저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러면 환관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 소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환관장은 왕의 정해놓은 법을 따라야 되는, 황명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주고 열흘이 지나서 야채만 먹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한 것을 보고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포도주 너희들은 먹지 마.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지혜와 지식을 얻는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구절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청년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네 청년들에게 학문을 주세요. 학문이란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빨리 배우고 빨리 깨닫는 능력이에요. 뭘 하나 가르쳐주면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에요.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책을 빨리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또 지혜도 주세요. 지혜는 두 가지인데 유머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일을 솜씨 있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해요. 이 네 명의 청년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 청년들에게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책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유머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아주 매끄럽게 솜씨 있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세 친구들은 아니고 다니엘에게만 주신 능력도 있어요. 다니엘에게만 주신 상도 있어요. 뭐죠?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끝부분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만 주신 상은 뭐예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에요. 환상은 뭐예요? 환상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찰력이에요. 또 선견지명이에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또요, 꿈은요.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건 뭐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는 안 주시고 다니엘에게만 주셨어요. 왜 다니엘에게만 주셨을까요? 다니엘이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맨 처음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첫 출발점이 됐던 이 다니엘에게 더 큰 상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상 받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상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귀한 청년들, 보배로운 청년들이 다 하나님께 상 받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상 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상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셨잖아요. 선한 기회의 문을 여세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빨리 배우고 빨리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고,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특별히 첫 출발점이었던 다니엘에게는 더 큰 상을 주세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 귀한 성도들, 귀한 목사,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도 뜻을 정합니다. 피스티스, 믿음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나 언제든지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다른 친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믿음의 껍데기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있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화도시원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의 큰 상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껍데기만 갖춘 것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주님 껍데기만 갖춘 믿음에서 이제 내용이 있는 믿음, 알맹이가 있는 믿음을 갖기로 오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큰 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